이제 자, 이제 로마서에서 이제 하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거 중요하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제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로마서 1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자, 이게 참 묘해요. 자, 고린도전서 1장 봅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자요, 똑같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되었다. 이게 참 묘하죠.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 됐나 바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그러면은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복음은 에베소서 봅니다. 1장 그리고 3장 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3장 9절인가 몇 절인가? (3장 6절이요)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 아니 3이 6절이 아니다.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자. 창세전부터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거예요. 비밀이죠. 1장에서도 동일하게 말이죠. 창세전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나를 택정하시고, 그러면은 자, 우리 예수님이 발생된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존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니까 창세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이죠. 그럼 창세전에 존재한 존재는 누구밖에 없죠? 창세전은 하나님만 있었잖아요. 하나님만.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존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신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로다가. 그래서 본질상 한 분이신데 감춰졌던 것을 이제 내보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바울신학에서 되게 중요합니다. 골로새서 1장에서요. 1장 16절에서 자, 여기는 분명하게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골로새 교회가 수많은 이단들이 모집되어 있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죠? 자, 이단들의 특징이 뭐죠?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거든요. 자기를 위해 살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쾌락을 즐기는 거고요. 그죠? 자, 쾌락을 왜 즐겨요?
자기를 위해서 즐기는 거잖아요. 절제하지 않는 것이요. 자, 자기를 위해서 신앙을 갖는 거예요. 자, 마음의 유한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종교가 말합니다. 불교 신자들이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왜 절에 가서 왜 불공을 드려요? 그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죠. 자기 마음의 위안. 자, 우리가 무당들에 가서 무당들이 하는 말이 안 이루어진다는 걸 아는데도 왜 거기를 가죠? 자기 마음의 위안을 받으려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내 마음이 조금 편해지려고. 나를 위해서거든요. 자,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사이비 모든 종교도 다 똑같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자기를 위해서 뭐죠? 음행을 뭐라고 했지 내가? 그럼 갑자기 또 말해. 자, 돈 때문에 또 돈이니까 무리지라요. 그러고서 뭐죠? 쾌락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정말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사실 이거 두 개, 또 뭐가 있죠? 건강. 이거잖아요, 자, 우리가 왜 건강해야 돼요? 자,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왜 병이 치유받으려고 절에 가서 불공을 드리고, 그렇게 하죠? 자기가 건강해서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왜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맡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봐보세요.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도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말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은 자기를 위해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그럼 우리가 볼 적에요. 자, 세상에서 바라볼 적에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언제가 알 수가 있어요? 언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열매가 맺혔어요. 열매가 맺혔는데 열매 맺히는데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죠. 과정은 비슷해 보여요. 자, 과정은 같아 보여. 근데 열매가 달라요. 제가 막 이렇게 말로다가 진짜 말해놓고 나서 내가 몇 년 뒤에 여러분들이 와갖고 태국에 와봤더니 태국을 데려가려고도 안 와.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우연한 기회에 왔어. 찾아왔더니 내가 막 궁궐을 져놓고 저기 무슨 궁이지? 무슨 궁이야? 무슨 궁이 있잖아 거기. 아니 거기 아방궁 말고 여기 저기 대통령 선거 나왔던 사람 경영이 허경영인가? 하늘정원궁. 아니 하늘궁을 져놓고 막 이렇게 산다고 하면 열매가 나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여러분들한테 미혹한 거잖아. 그죠? 근데 그 사람들 참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와갖고 막 욕을 해야 되잖아요. 엄청나게 욕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10억을 대출받아서 줬대요. 근데 허경영이는 그거 안 갚는디야. 근데 그래 사기꾼에 당하면 다 사기 당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줄 아세요? 우리가 참 우리 지혜로운 것 같은데요. 진짜 어리석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영광을 보면은요, 하나님 영광을 봤어요. 나일강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만 피로 변했으면, 황통물 내려왔구나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는 황통물이 내려올 조건이 안 맞아요. 우리가 황하강이,
천장지구에서는 맨 처음 시작할 적에는 물이 엄청 맑은 물이잖아요. 천년설이 뭐죠? 설산 우리가 거기서 내려오는 거잖아요. 거기 내려오니까 그것이 물이 녹아내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내려와서 강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강을 이루어 나갈 때는 진짜 물이 맑고 좋거든요. 근데 오면서 황토를 끌고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황하강이 진짜 완전히 황토다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 그런 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중국 물은 다 그런 것 같아. 깨끗한 물이 없어. 위쪽으로는 분명히 깨끗하죠. 근데 그렇게 참 더럽습니다. 더러워요. 우리가 볼 적에는. 근데 거기에 고기가 좀 많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고기들에게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환경이요. 어찌됐건 간에. 근데 이스라엘은요, 그런 환경이 아니거든요. 자, 애굽에는요. 그러면 애굽에는요, 물이요, 황토 물이 내려왔다 칩시다. 근데 집에 떠다니는 물이 핏물이 변할 수는 없잖아요. 비린내가 날 수는 없잖아요. 피비린내가 날 수 없잖아요. 자, 마당에 샘을 파는데 샘에서 피비린내가 나거든요. 피해로 변했거든요. 자, 이 상황을 보면 우리 어떨까요? 그것을 모세가 말을 한 대로 됐어요. 그러면 다음에 모세가 하는 말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할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그래요. 왜 그렇죠?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순종이 안 돼요. 여호와의 영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 죽을 걸 알면서도 갑니다. 사망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거기서. 성령이 없으니까 어디 되죠? 미혹하는 영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왔으니까 거기에 잡혀버리면요. 그 영을 따라서만 다닙니다. 영은 영끼리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이렇게 말하는데 이단들의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사실은 골로새서 1장 6절에서 이런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예요?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뻥이잖아요. 미혹하라면 믿기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믿기예요. 믿기. 실제로는 뭐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가 설교를 하면서 있어서 같은 주제에서는 항상 똑같은 말을 해야 돼요. 그죠? 어떤 때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어떤 때는 예수의 십자가를 피우로 구원받는다고 십자가 없는 교회는 잘못된 교회라고 말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정함이 없는 사람. 한 입에서 더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잖아. 그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정함이 없는 자다.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없어요?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 가르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성도들을 올가매기 위해서는 율법을 말하고 그리고 내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말하기 위해서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전할 적에 두리뭉실하게 뚝 던지고 말죠. 자세하게 설명을 못 받잖아요. 이게 이단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는 뭐예요? 실제로는요, 여러분들을 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서운가 봅시다. 바둑토래요. 바둑은 세상이에요. 바둑은 세상이고 전쟁이고 기업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바둑 돌로다가 여기는 거예요. 누구를요? 성도를요. 또 뭐로 본다고 했어요? 떡. 자, 떡은요, 여러분들이 먹고 싶으면 먹어요? 먹기 싫은 데 먹어요? 떡은 먹다가 냉동실에 집어넣었다가 또 데펴서 먹다가 시간 지나면 그냥 떡 있는 거 버려버리죠. 내 마음대로다가 버리기도 하고 내가 먹기도 하는 것은 내 마음이야. 밥이 그렇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내가 먹기도 하고 안 먹기도 하는 거야. 버리기도 하는 거야. 백성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사석으로 보는 거예요. 사석. 장기 말이 되는 거예요. 쫄이 되는 겁니다. 쫄은 여러분 역부로 줘버리잖아요. 그죠? 역부로 줘버리고 이기잖아요. 이기기 위해서 백성을 버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은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미끼를 던져놓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미혹당하는 거란 말이죠. 이 미혹에 빠져버리면 헤어날 방법이 없어요.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빠져나가려면 여기서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미혹돼서 많이 빼앗겼습니까? 그죠? 그래서 완거지가 돼도 그 사람들 못 벗어나잖아요. 그죠? 알거지도 못 벗어나잖아요. 아니 알거지뿐만 아니라 몸버려 여러분들 자기 딸을 갖다가 집어넣는 사람도 있잖아.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어. 진짜로다가 그런 딸이 도망 나와갖고 엄마가 내가 고등학교 다닐 적에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상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상납을 해서 도망 나오려고 하니까 방이 딱 사람 하나 들어가고 일어설 수가 없고 앉으면 딱 맞는 골방에다가 집어넣고 문을 챙겨놓고 가둬놓고 강간을 하는 거야 이제. 근데 그 부모는 그걸 해야만 된다고 모르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이처럼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미혹을 당하면요 그냥 그건 끝이에요. 어떤 경우라도 미혹당하면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미련은 절고통에다 집어넣고 공이를 빻아도 안 벗어진다고 하잖아요. 자 똑같게 해보세요.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는데 갈수록 더 심해지죠? 하나님이 징계를 가할수록 더 심해지죠? 여러분들 이게 자요. 우리가 요번에도 우리가 세상의 어려움을 우리가 많이 겪었잖아요. 그죠? 지금 엄청나게 교회는 줄어들었는데 뭐만 많이 만들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시키려고 한 사건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뭘 더 의지하죠? 무당들을 더 의지해요. 신비주의를 더 의지해요. 여러분 그런 데는요. 자요. 기도를 막 매일마다 시키는 교회는요. 줄어들었을까요?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어요. 전광훈 같은 사람들이요. 더 늘어났을까요? 더 줄어들었을까요? 더 늘어났어요. 이단들은 더 늘어났어요. 참 안타깝잖아요.
그게 잘못됐다 하면서 거기로 가요. 참 희한하지 않아요? 이런 잘못된 곳에다가 이제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골로새 교회의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그러면은 지금 로마서는요, 로마서를 기록할 적에 로마에 있는 교회인들은요, 복음이 가진 교회예요? 아니에요? 복음이 없는 교회예요. 우리는요, 로마 교회가 복음이 있었다. 그러면요, 자, 바울이 정신 나간 사람이죠. 내가 너에게 가기를 내가 간절히 원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원했다라는 것이 아니라요, 원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이 갖는 것이 아주 막 갓나라이가 막 이렇게 막 간절하게 뭔가를 찾는 것처럼 내가 너희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잘못된 사람 아니에요? 정상적인 교회 가서 왜 그들을 갖다가 복음 전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경을 오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은사라는 줄 같다, 은사라는 줄 같다. 신령한 은사를 내가 너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여.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은사는 뭐냐고요? 거기서 내가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내가 여러 번 가려고 했는데 안 됐다. 길이 막혔다. 그래서 내가 길이 막혀 너에게 가지 못했도다.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다시 내가 또 가고 싶어 하는 말을 또 하면서 뭐라 하죠?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한 군데만 딱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봐라, 은사를 주려고 한 거야. 은사를 받아라, 은사를 받아라. 바울이 준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준다고 하니까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은사를 구하면 은사를 주신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각종 은사들을 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바울이요. 자요, 우리가 복음 안에 없으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가짜라니까요. 미혹하는 말이라니까요. 미끼예요, 미끼. 미혹은 미끼잖아요. 가짜를 갖다가 진짜처럼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진짜처럼 만들어 갖고 여러분 지렁이를 갖다가 이렇게 해 갖고서 했잖아요. 그죠? 미끼를 만들었잖아요. 그 뭐 하려고 하죠? 낚으려고. 그죠? 낚으려고. 요즘에는 그것도 안 하죠. 그것도 아깝다고. 가짜 미끼 갖고 하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고기 낚으나잖아요. 낚으려고. 근데 그게 미혹돼요. 우리가요, 참 그렇게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이 바로 만물의 창조자이시다. 그분의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으로 세계를 지으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먼저 선언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자, 왜 그렇죠? 지금 세상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라고 하는 거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으로 보고 살지 않고요, 한 인간 정도로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강조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죠? 인간은 전적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가침 은혜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다라는 것이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죠? 인간은 무엇이 있죠? 인간은 전적 타락한 거예요. 인간에게는요, 하나님 알만한 빛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요. 여기서는 이제 뭐지? 신인 협동서를 이야기하거든요. 신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이 협동해서 우리 구원이 임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알만한 믿음인데 하나님이 찾아가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면 하나님 나를 택해 주시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요, 어떤 게 더 맞아 보여요? 응? 어떤 게 더 맞아 보여요? 이게 맞아 보이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갔던 여러분들이 교회로 올 적에 여러분들이 찾아왔잖아요. 윤 집사한테 물어볼게요. 윤 집사 어떻게 왔어? 응? 어떻게 왔어? 황 권사님이 와갖고 복음을 전해주니까 그 말을 내가 이해해서 온 건 아니에요? 그건 알지 못해. 근데 오게 됐어요. 그러면요, 내가 깨달아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오신 거예요. 자, 첫 번째, 말씀이 내게 먼저 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내가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아무것도 모르는데,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여러분들 찾아오고 있어요? 응? 안 찾아온다니까요. 근데 여기는요,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살아있고, 여기는 내가 없어요. 내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그러니까 여기는 역사를 누가 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고, 여기는 내가 신이 협동해서 역사를 써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또 뭐 있어 보거든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여주는 게 좋았잖아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노래 부르잖아요. 나 아무것도 아니다고 막 네가 모든 걸 하나님이 해줘. 난 아무것도 안 돼.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내가 아무것도 한 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잖아. 내가 헌신도 했고, 내가 봉사도 했고, 내가 충성도 했고, 내가 모든 걸 했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해소할 거냐고. 근데 그 모든 하는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럼 내 모양이 왜 모양이에요? 현재 왜 이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면 벌써 나는 지금 이제 세계적인 거부가 됐던가 내가 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무능하신 분입니까? 이런 식으로 공격이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우리 교회의 큰 이유는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는 성령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논리를 펴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물량주의로 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 없다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창대케 하리라. 내가 기업을 내가 창대케 만들리라.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 이루셨어요.
어느 누구도 그 조그만 나라, 보잘것없는 나라를, 그죠? 어느 누구도 감히 바라볼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잘나면 된 게 아니었잖아요. 역사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잘 섬겼다고 해서 그럼 다윗이 잘 섬겼어요? 솔로몬이 잘 섬겼어요? 다윗이 잘 섬겼어요. 솔로몬은 그렇게 잘 섬기지는 못했거든요. 섬긴다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섬긴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말에 순종하는 것이죠. 다윗은 순종 잘했어요? 솔로몬이 순종 잘했어요? 다윗은 순종 잘했어요. 근데 다윗보다 솔로몬이 몇 배나 10배나 더 부유함이 와요. 물량주의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요. 기타에서 물량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당신의 나를 향한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물질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모든 걸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소망을. 그러면은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요. 내가 한 만큼 보응을 받아요. 협동설이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신도 나에게 이만큼 해주고 내가 이만큼. 우리는요. 내가 한 거보다 우리가 충성한 것도 내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가 충성하게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믿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맡기신 일을 나는 다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더 멋있어 보이거든요. 나를 드러내 주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요, 조금만 봉사 열심히 하고 조금 더 하면은 막 교회에서 방방방 띄워주잖아요. 방방 띄워주거든요. 잘한다 하면서요. 그죠? 방방 띄워줘요. 그러다가 내가 좀 잘못돼 버리면 어떡하죠?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죠? 내가 뭔가를 갖고 있을 적에는요. 되게 띄워주다가 내가 뭔가를 잃어버렸다 하면은요.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래서 정죄를 하죠. 정죄.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저렇게 됐어. 무슨 죄 졌는가 봐. 잘못해서 그래. 저 죄인이라 저렇게 됐어. 저 사람 분명하게 무슨 잘못한 거 있어. 누구 말이죠? 욥이 말이죠. 욥의 친구들이 하는 말이죠. 이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가 버려요. 다시는 교회를 안 쳐다보죠. 진짜 무섭습니다. 사실 교회가 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한 거잖아요. 여기서 한 거잖아요. 내가 뭔가를 안 주는데, 자 보세요. 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잖아요. 이걸 안 주는데 내가 왜 필요해요? 내가 뭐하러 이러고 있어요? 그죠?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 종이라는 개념은 뭐죠? 하나님이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비밀을 알려주시고 그 비밀을 세상까지 증거하라고 내게 뭐 해주셨어요? 사명 주셔서 나는 그 사명 갖고 나간 겁니다. 내가 간 게 아니야. 그래서 나는 너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게를 여러 번 했는데 길이 막혔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바울이요. 그래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일하는 거잖아요.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를 위해서. 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라면 어떻게 돼요? 내 이름을 높여주는 거가 되겠죠? 내가 뭔가를 이루게 되면. 그죠? 그래서 거침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 받은 은혜는 뭐죠? 은혜. 은혜라는 단어는요. 자,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은혜와 평강. 자,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가 이제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 은사도 카리스로 써요. 선물도 카리스라는 단어를 써요. 같은 단어를 갖다가 상황에 따라서 바꾸는 거예요. 문맥에 따라서요. 그러면 은혜와 평강이 너희 임하시어다. 평강 에이레네요. 에이레네. 자, 이 은사는 복음이잖아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주는 은혜잖아요. 그죠? 선물. 우리가 자녀들한테 선물 주는데 걔가 내가 뭔가 나에게 잘해줘서 선물 줍니까? 사실 우리 그게 많아요. 그죠? 근데 선물이라는 의미 자체는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대가를 주는 거예요. 네가 이만큼.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다가 거짓말 시키는 거거든요. 내가 선물 줬어. 선물 줄게. 선물은요. 아무런 대가도 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우리 인생에 가장 복된 게 뭘까요? 지금 우리가 요즘에 와서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응? 하나는 현직 대통령, 하나는 당선인 측에서. 배현진이라는 분은요, 큰 소리 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말에 대언하는 사람이 뿐이에요. 큰 소리 치는 사람 둘이 있죠. 하나는 탁, 하나는 장. 탁장이 지금 이제 큰 소리 칩니다. 그죠? 좀 이렇게 이제 내일 모레 떠나갈 사람인데 막 이럭항저럭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뭐 현직 대통령을 도 하면 뭐 내가 물어버린다 막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한 사람은 대통령 뜻도 안 물어 이제 당선인 뜻도 아직 안 물어보고 자기 마음대로 막 말하는 것이 있어요. 지금요. 그것 때문에 구설수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많이 그래요. 지금요. 둘은요. 자,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그에게 받은 것이 조건 없이 내가 받았어요. 받고 그래서 이게 공인의 말이라는 게 무섭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뭐죠? 말과 행동이 같아야 되죠. 믿음은요, 말한 것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요, 믿음을 말한다면서 말만 먼지르게 하고요. 근데 그 두 사람은 진짜 대통령에 의중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시켰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안 시켰다 하면요, 그 사람들은요, 지금 과잉충성하는 거죠. 과잉충성이라고 하는 거 뭐예요? 과잉충성은요, 결말이 더럽게 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찬가지예요. 우리는요, 내가 과잉충성하면요, 뭐가 나오죠? 내가 이만큼 충성했는데 네가 왜 나에게 안 줘? 주인을 물어버린단 말이에요, 나중에. 제가 국정농단에서 재판을 받을 적에 제가 박근혜한테 내가 실망한 게 하나 있어요. 제가 그때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다 했어요. 사람은 삶이 존경받는 게 아니라 그 말 한마디가. 지도자는 내가 책임져야 되죠. 최순실을 떼어내피면 안 되죠. 내 사람을 내가 보호해야 되죠. 근데 그때 민정수석했던 분은 진짜 자기 형량이 더 많이 매겨지는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에 떠넘기지 않죠. 그죠?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지도자는요, 밑에 사람들한테 떠넘기면 안 돼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예요.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삶 속에 다 똑같아요. 내가 잘못한 거지 왜 그것은 밑에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내가 결정권인 자잖아. 그럼 뭐가 되죠? 나는 하나님의 주시는 권세와 능을 갖고 살질 않았어요. 그래서 간혹 가다 보면 사람들도 그런 사람이죠. 옛날에 장세정도 그랬잖아요. 그죠? 끝까지. 가끔가다 하나씩 나와, 그런 사람들이. 한 시대마다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 한 시대 지나면 하나 나오고, 한 시대 지나면 나오고. 참, 아니, 그 사람들이 잘 살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저는요.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갖고 있어야 덕목이에요. 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나 때문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주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올바르게 판단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이건 내 뜻이 들어갔네요. 하나님 이런 나를 예수의 십자가의 피값으로 나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오늘도 주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한 걸 내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게 말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른 뭐예요? 언행일치가 안 되면은요, 우리는 언행일치로 완전하게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살려고 노력해야 되죠. 그게 자 불가피하게 우리가요 언행일치 여러분들 모세가 언행일치 여러분 100% 다 하나요? 못해요. 바울은 다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도요 포기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두려워 떨었잖아요. 그죠? 그렇게 당당하게 말하고 나서 자기는 두려워 떨었어요.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일 안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래서 주님 필요합니다. 나 주님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합니다. 이게 고백 나와야 되죠. 그죠? 그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고 그게 우리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착각을 한단 말이죠. 나는 언행 잃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언행 잃지 못하면 정죄를 한단 말이에요. 그건 절대로 안 돼요. 그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방법을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하셨느냐. 자, 앞에서 우리가 말했듯이 하나님의 섭리 방법은요. 자, 구약에 있는 옛 언약, 율법이죠. 율법은 온전한 법이 아니라 흠이 있죠.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을 보게 되면 8장 7절에서 옛 언약인 무음했더라면, 옛 언약이 무음했더라면 새 언약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죠? 그럼 새 언약의 약속은 언제 있었어요? 새 언약의 약속. 에레미야 31장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에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한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으니. 자, 여기서 중요한 거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뭐로 샀어요? 6월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사셔서. 자, 이게 여기 중요한 겁니다. 우리나라 개념은 좀 이게 안 맞는 말이 돼버려요. 남편은요, 자, 유럽 사회예요. 저 아프리카, 또 유럽, 이스라엘, 그 고대 근동지역, 지금도 근동지역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뭘로 사오죠? 소를 주고 사오죠. 아내를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개념을 보면 안 돼요. 소를 몇 마리 주느냐에 따라서 아내를 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장가를 가고 싶어요. 내가 총각이에요. 그러면 내가 장가를 가기 위해서 처갓집에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지금 저 어떤 A라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 그 여자한테 내가 가서 그 여자를 내가 내 아내를 삼고 싶으면요, 소를 갖다 주는 거예요. 자, 이게 고대 근동이에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근동지역은 그렇게들 살고 있는 데가 많습니다. 아직도요. 또 아프리카는 그렇게 살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그런 문화 속에서 그러니까 여자는 돈으로 사오는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수의 십자가 패가로 내가 너를 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산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뭐로 샀어요? 6월절 어린 양의 생명값으로 뭐로 샀어요? 이스라엘 애굽의 종되었던 자들을 샀어요. 그래서 내 아내를 만들었어요. 근데 내 아내를 만들었는데 이 아내가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가 봤듯이 내가 원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나는 고난에서만 꺼져면 자, 내가 너무 못 살아. 그래서 내가 배부르게 살기만 원했어. 그래서 나는 그런데 왔더니 이제 가풍을 가르치네요. 근데 가풍을 가르치는데 법을 가르치는 거요? 너 이거 안 하면 너 매 맞아. 너 이거 안 하면 너 이렇게 혼나. 너 이렇게 그러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집 살고 싶겠어요? 안 살고 싶겠어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데 시집가서 그래요. 남편을 잘 만났어. 진짜 하나 잘못하면요 1시간씩 2시간씩 무릎 굽혀놓고요 앉혀놓고요 하는 사람 만났으면 어땠겠어요, 그죠?
그죠? 자요, 우리가 설교를 그렇게 듣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왜 그렇죠? 법이 행하면 복이고 아니면 저주받는 개념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 법이 아니잖아요. 근데 받아들이는 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설교가 진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신약 설교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회자들의 너무너무 쉽게 만들어줬어요. 근데 구약에 보면요. 아니, 여러분들 범죄했으면 범죄한 거, 낱낱이 범죄한 거, 이것 때, 그러면은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율법을 가르치면 행하면 복받고, 안 하면 저주받고,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방법이 없잖아요. 나와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려면 여러분들 말씀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근데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나와도 들어가도 저주받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잖아. 지금 바울이, 저 모세가요. 진짜. 그럼 나라도 그거 아마 좀 싫다고 했을 것 같아. 너무 막 그렇게 하면은. 근데 그게 당시에 옛법에 썼어요. 옛 언약에 썼어요. 그랬더니 여자들이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갖다가 놓고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의중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너희가 이 잘못을 깨닫고 뭐 하라는 거죠? 희생제물을 가져와서 너희들이 거룩함을 가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위임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역사를 쓰고 만드는 삶이 되어라라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요, 안 들려지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십자가 복음 말고 복음 안에 끄트머리에 항상 하는 얘기가 하나님이 여러분 주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실존입니다. 역사입니다. 변함없이 말하는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게 들어오질 않거든요. 참 그게 참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요, 자기들이 만든 신을 만들어 놓고 거기는요,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놨으니까 내가 원하는 바를 가서 기도하면 되죠. 그래서 성전이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거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상숭배죠. 그랬더니 여인들이 신부가 간음을 한 거잖아요. 음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줬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안 돼요. 새 언약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감춰놓았던 거예요. 그걸 이제 드러내보겠다는 거예요. 자, 그 비밀은, 자, 비밀은요, 모든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아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죠? 비밀은요,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일부만 알아요. 비밀을 아는 사람만 아는. 그래서 이 비밀이 진짜 은혜예요. 비밀을 안다는 자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섭리 방법입니다. 하나님 섭리 방법은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래서 새 언약의 새 법을 줘서 이 새 법 안에는요, 자요, 나를 사는데 뭘로 샀어요? 짐승을 주고 산 게 아닌지는요, 하나님의 생명값을 줬어요. 자, 그러면요, 하나님 생명값 줬다는 얘기는요, 내가 얼마나 보배로운 존재예요? 여러분, 그 은혜는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빚진 자라고 그래요. 나는 일생 동안 빚진 자예요. 자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은혜는요,
내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이 구원 하나만 가지고 나는요, 평생에 내 머리카락을 뽑아서 집신을 삶아서 주인한테 드려도요, 아까울 것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요, 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졌잖아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영원토록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방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신앙은 실패를 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섭리 방법은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만 섭리 방법인가요? 아니죠. 구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죠? 은혜와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을 갖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목적, 나를 빚어놓을 자리에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여정에 그것이 다 이루어지게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할 거지만요. 자, 옛법에도, 옛 언약에도, 옛 법에도, 옛 율법에도 영광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하물며 더더욱 새 언약에서는, 복음에서는 더 큰 영광이 있지 않겠니? 이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건 율법 폐기론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섭리하셔요. 이끌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이끌어 가시려면, 자 보세요. 이제 여기 중요한 거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보는데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배와 신약에서 예배가 달라요. 구약에서는 제사라고 하죠. 제사는 왜 그래요? 죄사함을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제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능력하지라. 근데 문제가 있죠. 구약의 제사로는 우리를 온전케 할 수가 없어요. 항상 한시적이죠. 한계적이죠. 가장 중요한 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한시적이에요. 한계적은요, 세상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사명을 받은 자에게 하는 거고요. 근데 이스라엘 입장은 현재 자들에게 주어진 것은 뭐죠?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한시적.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 내가 화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주하지를 못해요. 내 안에 내가 상관해, 내 안에 그렇게만 살아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아요. 여호와 영이 내게 있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우리에게서는요, 자, 그러면 하나님 영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죠? 하나님 영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호와 영이 없어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에레미야 31장 32절 33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리라. 자, 뭐요? 뭘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말씀을 담은 그릇 만들어 주는 거예요. 여기서 법이라는 건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호와의 법을 내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바로 여호와예요. 그 말씀이 곧 성령이시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배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 넣어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제 내가 산 건 내가 산 것 아니에요. 내 안에 그렇지만 살아있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말씀을 내게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거예요. 이제는요. 그리고 뿐만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 있잖아요. 말씀이죠. 내가 여러분들 구원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십자가에서 내가 거듭났다. 여러분 말씀이지요.
그죠? 모든 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주어지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말씀을 강론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기는 잘하는 자를 목회자로 세워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섭리는 철저하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내 안에 넣어주는 겁니다. 근데 구약에서는 그걸 실패를 봤죠. 말씀이 여호와의 법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는 못했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신을 만들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는 내가 원하는 신을 내가 만들지 않잖아요. 가끔가다 하나님의 땡깡 부릴 때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요, 내가 신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이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구원이 없습니다. 그죠? 근데 이스라엘은요, 다른 신을 만들었거든요. 자요, 율법주의자들 다 다른 신 만들었죠? 다 다른 신을 만들었죠? 이단들 전부 다 다른 신이잖아요. 그죠? 자,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각자가 다른 신을 섬기고 있잖아요. 교리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라고 하면 교리가 같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섭리가 방법이 똑같아야 돼요. 근데 각자가 달라, 각 교단마다. 천주교? 종교 다원주의 본산이죠, 그죠? 완전 짬뽕이잖아요. 이것저것 다 짬뽕 됐잖아요. 이게 골로새 교회가 비슷하죠. 짬뽕 되어 있는. 그래서 자기들도 예수 믿는다고 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예요? 오직 구원하는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저들은요, 말씀을, 법을 마음에 담지를 못해요. 자,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성령만이 살아있지 않는 겁니다. 우리는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오직 성령님만 계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겁니다. 그걸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 무슨 말이에요? 실제는 안 그렇다는 거죠. 실제 내 현재 모습은요, 나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고요. 나는 성령만 난 살있지는 않아요. 근데 나는 그래 믿음으로 살아가요. 자,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내 삶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말씀이 그들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 나는 성령만이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십니다. 라고 믿고 살아가면 그대로 되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잘 안 돼요. 그죠? 세상에 최고 어려운 게 그거 같아요. 이건 내 생각 아니야? 이 생각이 자꾸만 늘죠? 이거 내가 내 생각인데 이거?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이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럼 말씀이,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들어온 만큼,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만큼, 성령이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더 충만하게 충만한 만큼 흘러 넘쳐야지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내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방식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가 받은 바 직분을 사용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신 대리자로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이 뭐냐? 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죠? 응? 하나님의 소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소망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놓을 자를 알려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내 안에 사셔서 나로 그 내 힘 갖고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힘과 능력 주셔서 나는 그를 살아갑니다. 그래서 소망을 나를 빚어놓을 자리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죠? 내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사명을 갖고 있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하는 건 이거 뭐예요? 두 가지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죠, 그죠? 하나만 이루어지면 안 돼요. 하나는 자요. 내가 우리를 갖다가 왜 창대케 만드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응? 우리를 창대케 만들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창대케 만들고 다윗을 창대케 만든 이유가 뭐라고 하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다 이루시는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온 열방 모든 족속 모든 만방 모든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소망이 이루어져야만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는 또 이렇게 참 사람은 어떻게 했죠? 간악하다 했잖아요. 그죠? 나도 모르게끔 나도 그게 나와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작은 것에 충성하지 않고 큰 걸 갖다 할 수 있겠니? 자요. 내가 작은 것 할지 못하는데 내가 더하기 2 더하기 2를 모르는데 어떻게 곱셈 나누기 요번에 그 중학교 수학 선생님이었던데 이분이 미국으로다가 이제 학교 선생님 하다가 이제 수학자 길을 더 가기 위해서 선생님 하다가 미국에 무슨 하여간 미국으로다가 유학을 갔대요. 무슨 유명한 대학인가 보던데 나는 처음 들어보는 대학이에요. 근데 그곳에 가서 거기서 지금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2명이서 이제까지 난제였던 문제를 풀었어요. 그게 이제 논문으로다가 석사 논문인가 박사 논문으로다가 이걸 푸는 거예요. 아무도 못 풀었다는 거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자, 그 사람이요. 2 더하기 2도 모르는데 그걸 풀을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요. 하루아침에 그걸 딱 될 수 있을까요? 아니겠죠. 그 양반은요. 처음서부터 다 다져 올라간 거거든요. 그처럼요. 우리가 오늘 내 행동이 갑자기 바뀔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습관화. 되게 어렵죠?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아요? 입이 근질근질하지 않냐고. 근질근질해야 되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화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이렇게 올라가면은요, 이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죠. 그 자리에 올라가면 전부 내가 했다고 그래요. 솔로몬도 내가 했다고 하잖아요. 왜 자기를 위해 살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이끄시는데 우리가 항상 습관화가 돼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신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때를 얻거나 못 얻거나 너희는 복음을 증거하라, 증거하지 말라. 저 사람 안 될 거야. 그러면 될 사람이 누가 있을까? 될 사람 누가 있을까? 될 사람 없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전하다 보면은요, 그 사람이 진짜 절박한 환경을 만나던가 어떤 계기를 통해서 그가 교회를 나오게 됩니다.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파란색 글씨입니다. 믿어 순종케 하나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니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이스라는 단어인데요. 멋먹게 하나니. 믿음이라는 것은 피스테오라는 단어고요. 피스테오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게 피스테오 어원이 이제 피스티오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명사와 동사로 쓸 적에 이제 피스티스는 명사, 피스티오는 저기 동사로 쓰여집니다. 어원입니다. 그게요. 여기서 뭐뭐를 하나니라는 것은 뭐뭐를 위하여로 번역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를 위하여 순종케 하나니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순종을 위하여 뭐요? 순종을 위하여서 뭐 한 거예요? 믿음을 주신 것이죠. 믿음은 순종을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의 관계성을 우리가 잘 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나니라고 하지 않아요. 그죠? 로마서 저기 1장 17절에서 믿음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잖아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 합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것은요. 믿는 것이고요. 뒤에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믿는 것에서는요. 아주 순종이 있어요. 믿는 것부터 순종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는요. 순종으로 해야만 믿음이 나타나는 거죠. 바로 그렇게 우리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요. 서로 간에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함을 먼저 해서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믿어요. 믿으니까 행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행해지지 않고 믿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는 것이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번역상 문제가 순종케 하나니라고 하면은요 문제가 돼요. 믿어야만 믿고 난 다음에 오래 써갖고 순종하는 것처럼 이해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내가 믿게 되면은 뭐가 되는 것이죠?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것은 뭐죠? 뭐뭐에서부터 온이라는 거죠. 그럼 누구로부터 왔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온 믿음. 그럼 내가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고서 내가 행동이 다르게 행동한다고 하면 그건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판단할 적에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아 보이잖아요. 아니, 그냥 외모적으로 바라보면요. 외적으로 바라보면요. 근데 실제로 다 그 안에 들어가서 보면은 그 사람은요. 그래서 모르다가 표가 난다고요? 열매로서 나타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정명석이라는 사람이 지금 저 진산에서 지금 있잖아요. 진산에 있는지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나왔어요. 출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장님도 출소한 지가 몇 년 됐어요. 이장님이 출소해서 지금 저기 김포에서 목회라고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 교회를 하고 있다. 그것도 하여간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자 보세요. 진짜 엄청나게 그들이요 그렇게 아방궁 같이 해놓고 살고 있거든요. 진사는요 옛날에는요 그래도요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었대요. 동네 사람이라도요. 그런데 지금은 입구에서 아무도 못 들어오게 지금 다 이렇게 바리케이드 쳐놓고 있다네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라고 해야 되나 이게 참 애매모호하네. 참. 거기에 있는 명부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답니다. 그럼 이제 보여줄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지금도 거기서요. 엄청나게 많이 다닌대요. 그 바로 옆에 지금 고익준 목사님이라고 지금 퇴임하신 목사님이 거기 그 교회거든요.
그 정명석이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근데 뭐 정명석이 거기가 이제 엄청나게 크대요. 그들 안에 있고. 난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나 갈 리도 없고요. 근데 엄청나게 크답니다. 근데 그 바로에 이제 목회를 갖다가 하시는데, 성도는 이제 6-7밖에 안 되는 목회를 평생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은퇴하신 지 이제 한 4년, 5년 됐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 하셔요. 거기는 사람 엄청나게 가. 열매가 보이는데도, 그죠? 지혜롭지 못한 거죠? 근데 우리는요, 열매를 보고 여러분들. 근데 우리는 열매를 보고 판단하지 않거든요. 기독교인들의 단점이 뭐냐면요, 열매를 보고 판단하지 않아요. 지레짐작하죠. 자요. 요번에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왔을 거예요. 저도요, 윤석열 그 당선자가 대통령 되면요, 검수완박, 완박 이거, 무조건 이거, 법에 통과되면요, 그냥 대통령 권한에다가 그 대통령이 거부하면은 국회로 돌려보내면 그 법이 상정이 안 됩니다. 국회 통과했어도요. 3분의 2가. 어? 3분의 2. 그럼 그 다음에 3분의 2가 나와야 돼요? 근데 3분의 2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나올 수가 없죠. 200명. 그냥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냥 폐기되는 법이 되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민주당이요? 250명 돼야 돼요. 거기도 반대하는 사람들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법이 이제 폐기되는 것이 돼버려요. 어차피요. 근데, 자, 봅시다. 근데 이 법을 진짜 보완을 해서 국민들을 위한 법을 만들어 갖고 보내더라도 반대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누구 생각이에요? 근데요, 여기가 검찰청 총장 출신이 검사 출신이니까 반대한다고 그래요? 지들이 검사 출신이잖아. 이걸 지금 들고 나온 사람들이 검사 출신이고 판사 출신들이잖아. 변호사 출신들이잖아. 그럼 지들은 왜 이걸 하자고 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된다고 할까? 이게 뭐냐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지레짐작 하는 거예요, 지레짐작. 열매를 보도 안 하고, 지금 대통령도 안 됐는데, 대통령 아니야, 지금. 그잖아요, 그죠? 지금 예를 들어서 사고나 죽었어. 그럴 리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그러면 대통령 이름 안 붙어요. 그잖아요? 그냥 끄셔요. 근데, 무슨 너무 지레짐작,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악법 만들어진 거잖아요. 자요. 보복 정치할 것이다. 지레짐작이잖아요. 그래서 권력자들을 수사하지 못하는 법을 만들면서 그것만 만들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하면서 악법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과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필리버스터 때문에 이제 하루인가 하고서 끝나버렸죠. 국회 파행했잖아요. 그죠? 왜? 2분의 1 저거 하니까 과반수도 안 되는데 어떻게 필리버스터 계속 합니까? 그래서 임시 국회가 다시 시작되면 필리버스터가 없어져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법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요. 여기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죠? 중범죄들을 다 놓친다는 거예요. 조수준 같은 사람들은 범죄를 갖다가 할 수가 없어요. 왜요? 예를 들어 이거였습니다. 조두순이가 한 명을 성범죄를 했어요. 근데 성폭력을 하지 않고, 그죠? 뭐라 하지? 성추행. 아동 성추행을 했어요. 근데 성폭력을 한 거하고 성추행하고 다르죠?
성폭력은 진짜로다가 이상한 짓 한 거고요. 성추행은 가서 몸을 만진 거잖아요. 성추행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성추행을 조사했어요. 조사해 보니까 성폭력에서 안 돼요. 조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랬죠? 지들 빠져나가려고. 국회의원들 빠져나가려고. 정치인들 빠져나가려고. 만든 법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거기서 수사하다가 드러나는 것은 절대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법을 만들어 놓으면 괜찮아요. 그럼 이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공백기간이요. 이걸 하나의 제도를 만들려고 하면요. 엄청난 기간이 필요해요. 법을 헌법과 다 수정을 해야 되니까. 헌법까지요. 헌법을 건들 수 있는 것은요. 국회에서 함부로 못 건들거든요. 헌법 소원부터 전부 다 해갖고서 모든 우리가 다 법을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많은 날이 필요하겠어요? 그러면은 지들이 만들어낸 이 법 때문에 여기는 정치 못해요. 5년 동안요. 그 일만 하다가 끝나야 돼요. 근데 앞으로 2년 동안은 발목 잡잖아요. 국회 연수가 많으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내가 살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더럽게 나타나잖아요. 그게 왜 그렇죠? 지레짐작해서? 그러면 일찍 만들었어야지, 지들이. 아니, 지들이 3년 전에 했으면 되잖아. 180석 됐을 적에 그때부터 시작했으면 됐잖아. 그죠? 여러분, 지금 나라가 지금 이렇게 지금 혼란한 상황이고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문제를 갖고서는 한 번도 국회에서 말하는 법이 없어. 이런 외수덩어리들이. 참 지도자 없는 시대 만들어 놨어요. 선 유언비어만 날조하고. 참 안타까운 겁니다. 이게 지레짐작으로 다 이런 법을 만들어서 그래요. 졸속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불과 한 달, 2달 사이에 만들어지는 법은요. 이게 졸속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하나를 하려고 하면요. 10년, 20년을 내다보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뭘 하든 간에 앞으로다가 장래를 보고 일어나야 돼요. 10년 앞을 내다보고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진짜 이게 그러면 우리 누가 잘못이에요? 백성들이 잘못이에요. 돈 주니까 빼주고 내게 저거 되니까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가면은 그 사람하고 이렇게 탁 서 있으면은 도장 찍어주고 거기 당선시켜.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 이 사람이 진짜 대전시를 위해서 일할 사람인지 안 할 사람인지는, 그죠? 그렇게 해서 찍어줬던 박성용, 대전시 이렇게 용법 만들어 놨어요. 계속 또 그 사람이 이제 또 싫어서 이제 이 사람은 이제 또 대통령하고 서 있어 했더니 양만 했더니 이 사람은 허허허만 하고 있는 사람이 진구 목사 조카예요. 진구 목사가 작은 아버지야. 근데 그래요. 야, 대전시장은 학자야, 학자. 어디가 승질도 못 내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이 완전 전형적인 공무원 스타일이래요. 이제 그런 사람이 시장 돼서 일을 못하지. 그냥 무해무덕. 그런 사람이야. 이게 다 못했잖아요. 아무것도요. 대현시를 위해서. 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게 10년 동안 우리는 허송세월 보낸 거야. 10년 동안. 내가 진짜 이 사람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분별하는데, 자요, 이게 뭐죠? 백성들의 분별력을 뺏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일하심을 갖다 우리가 비방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바르게는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르게는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바른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야지 민족이요. 이 나라가, 이 대전시가요. 미래가 있죠. 미래가 없는 것은요. 미래를 바라보고서 우리가 시장 선거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하고 인과관계 있다고 찍어주면 안 됩니다. 절대 그거 안 됩니다. 진짜 이 나라, 이 대전시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라도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라도. 왜? 우리는 하는 사람들이잖아. 얼마나 여러분 사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경제가 힘들고 있습니까? 힘듭니까? 그러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해야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어디에요? 말씀을 내 안에 많이 두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내 안에 두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는 겁니다. 그때 나는 온전하게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순종과 순종은 불가분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절대로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6절입니다. 너희도 누구 것으로 부름받았어요? 여기는 성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도. 지금 바울은 자기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너희도 주의 것으로 부름받는다. 주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자, 바울이 누구를 위해 살았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죠? 그럼 우리도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나나 똑같게 주의 것으로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다가 거짓 신앙 체계의 신앙의 우월성을 배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요,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 율법주의자들은요, 율법주의자들의 특징 뭐라고 했어요? 자, 거짓 신앙 체계의 근간인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이 뭐예요? 응? 어제 말씀드렸잖아. 그거 본다고 베겼어. 그렇게 많이 써놨는데? 어제 강의한 건 기억나야지. 무슨, 자,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여러분, 그것도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한다, 그것도 못해? 왜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해요, 제가요. 그러면 지금 나는 우월감에 빠져 있는 거고 여러분들은 못하는 존재가 되는 거지요. 자요, 또 이거입니다. 나는요, 자요, 예수님도, 자, 나는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 너희는 뭐 하는 거야? 예수님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해갖고서 사탄을 쫓아내는데 여러분들 기도도 안 하고서 사탄의 능력을 갖다 여러분들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했어요. 그럼 나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월성에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앞에 부분은 신앙의 우월성이라고 하냐. 사실 우리가 흔히들 우리 안에 영적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영적 우월감에 빠지면요. 나는 해요, 안 해요? 여러분들 하루에 내가 10시간씩 기도한다고 하면 여러분들 나는 어떻게 살까? 아니, 그들이 말하는 기도, 우리가 말하는 기도 말고요. 우리는 여러분 10시간에 24시간도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저들이 말하는 기도는요, 우리가 10시간씩 기도할 수 있게 매일마다요, 무릎 꿇고. 안 집사님, 그렇게 하면 죽는 거 죽어. 아니, 허리 디스크 걸려 죽어. 뭐가 생겨?
살이 생겨, 살이. 살이가 뭐요? 돌이요, 돌. 안 움직여갖고, 돌. 어?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죠? 근데 이게 돌이 우리가 말하는 요도에만 생기는 게 아니고 사방에 생기더구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더구만. 전혀 관계없는 곳에도 생기기도 하거든요.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자요, 우리 주지식이 죽으면 누구만 봐요? 그 시체를 누가 여러 불태우면 누구만 봐요? 부주지승. 앞으로 주지 될 사람. 옛날에는, 지금은 돈 갖고 하지만은. 그 사람이, 본 사람이 마음대로 사리를 만들 수 있잖아. 응? 사리도 크게 만들 수 있잖아. 나는요, 부처 사리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중국에도 가면 부처 사리 있는 탑이 있다고 하고, 인도에도 있고. 아니, 그 양반은 뭐 죽어갖고서 뭐 몇천 개 나왔어? 그러고 그 시대 속에서 그게 살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매하단 말이에요. 자요, 여기서 말하는 건 뭐죠? 말이죠? 이단들의 특징이요, 우월성이 있어요. 우월성. 그래서 우리가 이걸 그대로 다 본받은 게 누구라고 했죠? 영지주의. 영지주의도 어떤 사람들? 영적 지식이 있는 사람 극소수만 구원이 있고 나머지는 구원이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 받으려면 어떻게 한다? 죽도록 뭐 해야 된대? 돈 많이 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응? 돈 많이 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서. 이것이 어디 신학이에요? 어디 신학이에요? 가톨릭이 신학이었잖아요. 내가 악을 행하든 뭐든 돈만 많이 내면 구원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요, 진짜 무섭거든요. 자요, 내가 남의 거 뺏어서, 그거 어차피 내가 술값으로 다 날라갈 건데, 교회 와서 내가 큰 소리 치고서 한 번 내가 돈 내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마피아들이잖아요. 범죄 조직들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범죄 조직들, 마약상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존재, 그랬더니 지체라면 마약을 못하게 해야 되겠죠. 그죠? 진짜로 여러분, 우리 태국에서 우리가 마약을 허용하면 마약교회 같은 데는 마약 하겠죠. 그죠? 그렇잖아도 작년에 마약을 하나 했대요. 한 여자분이. 쫓아냈잖아요. 추방했잖아요. 동네에 추방해버렸어. 그래, 다 예수 믿잖아. 동네에 추방시켜버렸어. 이게 마약 유혹이 그렇게 무서워요. 여러분들, 마약 중독이라는 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이게 세상의 그 어떤 환락보다 더 무섭잖아요. 이게 범죄라는 게 그래요. 범죄는 매력이 있거든요. 육신에 쾌락을 주거든요. 그래서 쾌락이라는 빠져들게 하면요, 이거 표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은요, 절대로다가 그런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결하게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러면은, 그렇게 하려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우월감에 빠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되겠죠? 그죠? 우월감에 빠지면 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떠나버려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간다니까요. 그래서 나도 지지하는 걸 백성들에게 지우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도 못해. 나는 했냐고요. 응? 나도 못하잖아요. 나도 못하면서 왜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냐고요.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는 똑같이 그러거든요. 그래요. 사복음서에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당신은 영지주의가 없던 시대입니다. 영지주의가 없던 율법주의 신학이거든요. 마태복음 23장을 보게 되면은 화이슬진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들이야 대부분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뭐죠? 사내들인 공회원은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우리나라 국회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는 뭐가 가양 있어요? 사람을 재판할 권리가 가양 있어요. 국회는 못하죠. 그러니까 법을 제정하고 법을 실행하는 기관이 바로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근데 그런 곳에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뭐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지 안 하는지 지들이 봤어 안 봤어 아무도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냥 뭐 아주 당당하죠. 그러니까 죄책감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냥 화있을 찐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으면 어떻게 되죠? 나는 신이 돼버리는 거야. 신이. 이게 바로 영적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월성을 배제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뭐다? 바울은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나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항상 강조해요. 사실 바울만큼 교만하고 바울만큼 우월감에 빠질 수 있을 만큼의 환경을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사실 그죠? 근데 그게 바울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항상 그러죠. 나는 내가 오직 자랑할 것은 내가 부득이 자랑한다면 나의 약함 뺏기 자랑할 게 없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 약함만 자랑해요. 자기가 뭐 잘났다, 뭐 내가 뭐 이만큼 뭐 내가 뭐 했다, 내가 뭐 그런 그 자랑이 없어요. 모르지? 이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나가죠.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은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이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나 나나 똑같이 우월감에 빠지면 안 됩니다. 성도들도 우월성에 빠질 수 있거든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장로들이 큰 문제를 했잖아요. 그죠? 교회 가장 큰 문제가요. 지금 모든 목회자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장로를 안 세울 수도 없고 장로를 세울 수도 없고. 그냥 장로만 세우면 우월감에 빠져버려요. 왜 그렇죠?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다가 이 교독교회 타락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장로들이 목회자를 청빙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어떤 신앙 갖고 있는지 모르고 해가네? 그죠? 아, 설교 한 번은 다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들 설교 한 번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 천지에. 여러분들 안 집사님 지금 설교 하라고 하면 힘들겠지? 근데 한 번 하라고 하면 할 수 있겠어? 없겠어? 할 수 있잖아. 한 번 들어고 뭘 알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신앙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자요. 근데 그런 곳에 사람들이 모였단 말이죠. 제가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하면은 막 간증문 막 하다 막 쓰게 하고 막 했었으면 우리 교회 많이 모일 거예요. 그죠? 그럼 간증문을 쓴 사람은요, 이제 우월주의 빠질까 안 빠질까? 빠져. 근데 그걸 다 감안하고 하는 거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 되어서 하나님께 다 상급받는, 면류관 받는, 영광의 면류관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랑 다 똑같이.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저는 철저히 그건 배제해 왔어요. 교회에서 어떤 간증도 못 하겠어요. 그죠? 간증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우리. 여러분 일반적인 교회에서 전부 다 간증 집회 하잖아요. 철회 예배라든가 수요 예배 때, 주일 저녁 예배 때. 간증 집회 초청해달라고 여러분들
문자 오는 연예인들도 있어요. 인기 떨어진 사람들. 옛날에는 잘 나가다가 지금 인기 떨어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은요, 주일 저녁 예배 같은 데 이렇게 뭐 해달라고 문자가 와요. 부르시기만 하면 언제 달려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냐, 목사님. 하면서, 어떻게 알죠? 우리 모든 총회 우리 기록부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지? 어디도 터는디. 은행도 터는디. 신상조회를. 그죠? 보험사 같은 데 막 털잖아요. 그런 데도 터는데, 총회에서 관리가 얼마나 잘하겠어요. 책자 다 나와 있고. 건당 얼마씩 팔아먹더라고. 다 건당 얼마씩 팔아먹으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우월감에 빠지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기독교회는 7절입니다. 7절. 기독교회는 어떤 사람들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자, 사랑하는 자라는 뜻은요, 어떤 뜻이냐면 독자가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해 사랑받을 때 쓰이는 단어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아들. 여러분들, 우리가 고대 사회 속에서는 자녀가 재산이었었어요. 힘이었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아들이 하나가 딱 하나밖에 없어. 오늘날 우리가 독자 개념하고 좀 달라요. 우리가 10명 낳고 막 7명 낳고 했을 적에는요, 애들이요, 그냥 내박쳐요. 그냥 지 멋대로 살게요. 그죠? 근데 하나 낳으니까 어때요? 애중지하죠. 바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애지중지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입은 자들에게.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독생자의 생명값 주고 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보배로운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보배롭겠어요, 그죠? 그래 애지중지하는 그 사랑을 가졌으니까, 그죠? 또 두 번은 뭐죠? 우리는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이 성도라는 단어가 거룩한다는 뜻이에요. 거룩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기오스라는 단어, 이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지거든요. 성결, 거룩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하기오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제의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구약의 히브리어는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여지고 있어요. 그거 역어예요. 역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했잖아요. 거기에 역어가 뭐로 써야되느냐? 카도시라는 단어가 쓰여있더라. 카도시의 역어로다가 하기오스가 쓰여있더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저받은 은혜인데요. 자,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가 거저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 나에게 주는 분은, 자요. 나에게 선물을 줘요. 그럼 선물 준 사람은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값으로 구속하셨어요. 이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거저받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근데 선물을 베풀었어요. 그러면은 그 기쁨이 하나님의 애는요, 말할 수 없죠. 애지중지하잖아요. 이제 기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쁨이 나타나는데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원하노라 쓰면 안 돼요. 사실은 원하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 번역할 때 원하노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마치 이상하게 하나님 내가 원합니다 이런 개념이 돼버리거든요. 그게 아니거든요. 평강이 있으라. 그러니까 사실은 평강 이런 단어예요. 평강.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은혜와 평강 이렇게만 쓰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 안에 있으라라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있으라라고 번역을 해줘야 돼요.
원어로만 번역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면 평강은 뭐요? 더 이상 막힌 담이 아무것도 없어요. 막힌 담이 없으면요, 보세요.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죠. 그래서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내게 위임되어졌고 나는 그 위임된 걸 갖고 살아가는 상태를 말할 적에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쓰여지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뭐죠? 제의적으로 또 하나님과 나와 막힌 담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식으로 다 이제 바울이 표현하는 법으로 하면은요, 내게 능력 전한 나는 뭐든 할 수 있다. 이 상태가 평강의 상태예요. 하나님과 나와 화목한 상태예요. 그래서 화목, 평강 다 똑같은 거예요. 에이레레. 자, 우리 다음 주에 이제 예배란부터 우리 시작합시다. 다음 주는 좀 쉽시다. 다음 주에 어린이날이죠. 어린이날이니까 윤 집사도 어린이날이니까 찬미하고 또 그렇고 하니까 어린이 없는 집은